오늘은 그 성경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성경을 보는 눈을 갖길 바라요. 눈. 여러분들이 그 빨간 안경 끼면 빨갛게 보이고요, 노란 안경 끼면 노랗게 보입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도 이런 관점을 갖고서 성경을 보길 바랍니다. 저도 개인이 또 이렇게 이제 그 믿음 안에서 자라서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성경에 대해서 저도 이제 알고 싶었어요. 알고 싶어서 제 나름대로 몸부림치고 그 다음에 또 그 받은 바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을 갖다 또 어떻게 이렇게 전해드릴까 또 이렇게 고민도 하면서 어제도 몰래 읽으시고 얘기를 들으시면은 또 이렇게 되겠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또 이해하실까, 또 잘 들으실까, 이걸 갖다 또 깨닫고 마음에 받아들이실까. 오늘도 또 이렇게 잠을 설치면서 일찍 깼어요. 그래서 그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그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한 1시간 정도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혼자 또 이렇게 쭉 하면서 또 이제 또 생각해 보고 어떻게 전해야지만이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을까. 정해진 시간이니까 방대한 분량이지만 앞쪽에서 보는 게 한 눈만 갖게 만드는 이 시간인데 관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고민하면서 다른 게 아니라 진정한 교사이신 성령님께 의지하고 주어진 시간에 전하자. 성령님께서 또 뜻하신 바를 갖다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와서 또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관점입니다. 성경은 처음에 딱 펴시면은 거기 여러분 1장 1절이 있죠. 거기 딱 보실까요?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시작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싶습니다. 여기 딱 표시해놓고 있잖아요. 성경 맨 끝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요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21절. 거기까지 돼 있구나 해서 21절. 확인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21절 보시면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아멘. 여러분 성경 맨 처음이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맨 마지막이 아멘으로 마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경 읽으면서도 이것을 그냥 생각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참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꼭 확인하기를 바라요. 성경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아멘으로 마친다. 아멘이란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반드시 또 진실로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그대로 될지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아멘 하죠. 그 아멘이 뭡니까요? 그 말씀 그대로 받으면서 그대로 될지어다 이 선포예요. 그대로 될지어다. 우린 지난 시간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말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다 성취한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신 분임을 우리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시작은 하나님에서 시작되었고 모든 마침도 하나님에서 마침됨을 성경에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 하나님 시작했고 그다음에 마지막 단어가 아멘임을 그대로 될지어다 이러면서 끝냅니다. 다시 여러분 본문으로 옵니다. 지난 시간 이렇게 보실 때 하나님 그는 영원 자존자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 그 뜻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 이분의 속성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주권자이시고 영원하시고 자비하시고 이렇게 5개만 쉽게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그러니까 영원 자존자이시면서 그 이름이 여호와이시면서 이러한 5가지 속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펼쳐 보이신 것이 바로 이 성경.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요거 제가 짧게 얘기하지만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보는 관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 관점에서 성경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 여자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죠? 오늘 본문이 전했잖아요. 27절에 보면은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복을 줬죠. 가장 먼저 하신 일, 사람에게 복 주신 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 인간에게 복 주신 일. 복. 하나님 복의 근원이십니다. 여러분 복을 받고 사셔, 복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 하나님이 주신 복, 이 복을 받아 누리셔야 됩니다. 이 복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갖다가 정복하고 이 모든 것을 갖다가 다스리라. 하나님의 나라죠. 여러분 나라에 3요소가 있습니다. 백성이 있어야 되고요. 바로 땅이 있어야 되고요. 영토, 땅이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 통치, 왕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 나라의 요소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셨는데 복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죠. 에덴 동산. 그곳에 누가 계셨죠? 하나님, 통치. 그 다음에 땅, 에덴이 있었죠. 거기 또 누가 있었죠?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땅, 영토, 장소가 있었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복 주셨죠. 그래서 에덴이란 뜻은 기쁨과 희락의 동산입니다. 복을 받으니까 복의 그릇이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에덴 동산, 복이죠 여러분. 근데 그곳에 죄가 들어오죠. 죄.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성경을 이해하실 때 잊지 말 것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죄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은 일정합니다. 이가 죄가 들어왔음에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복 주신, 복이란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 받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 불구하고 내게 주어지는 것, 그게 여러분 복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 주심, 하나님의 나라, 우리 인간의 이러한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나라를 갖다가 이루어 가시죠. 그의 뜻은 일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한 이 약속, 1장 28절의 약속, 그것이 바로 셋을 통해서 또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노아로 이어지고 노아로 이어지면서 어디로 이어지게 됩니까요? 믿음의 성 아브라함. 우리 한번 가서 보실까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동일하게 아담에게 복 주신 복을 갖다 말씀하시죠. 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 12장서부터 20장까지 보시면은 아담에게 한 이 말씀, 이 약속에 대해서
동일하게 그 볼 갖다가 아브라함에게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장부터 14장까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죠. 보이는 이 땅을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땅 약속하시죠. 땅. 그 다음에 15장 16장 가서 보시면은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을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예, 또 한 가지는 17장 이하 20장까지 보시면은 무엇을 말씀하죠? 아브람. 그러니까 존귀한 아버지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열국의 아버지 이름까지 바꾸시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으로 계속 부르죠. 아브라함 부를 때 아브라함은 무엇을 항상 기억할까요? 하나님의 복주심.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그래서 왕들이 내게서 태어나리라 약속하시죠. 여러분 이 아담에게 말씀한 이 복,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있잖아요. 이어지죠. 이 복이 그대로 이 약속이 이어지죠. 그래서 창세기 10장에서 20장까지 이 말씀 언약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 쉽습니다. 창세기 21장 가서 보시면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이루기 위해서 누가 태어나죠? 아브라함 다음에 누가 태어나요? 이삭이 아브라함 몇 세에 태어나요?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 여러분 가능한 일일까요?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다음에 또 창세기 들어가서 할 때 더 하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관점만 보기 때문에 시간이 쭉쭉 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아까 세 가지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눈에 보이도록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에 대해서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그래서 바로 약속하시고 바로 태어난 것이 바로 이삭이에요. 이삭 기쁨이죠. 얼마나 기뻤습니까? 기쁨.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1장서부터 여러분들이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가나안 땅 들어가 민수기 30장까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뭘 만드시죠? 백성 만드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하세요. 그 100세 있잖아요. 이삭을 주세요. 그러면서 그 이삭이 태어남을 보면서 그 약속이 믿어져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 하셨구나. 기쁨. 그래서 쭉 이어나가시죠. 하나님께서 이어가면서 있잖아요. 그래서 자식 낳기 쭉 하면서 있잖아요. 쫙 가면서 약 200만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쭉 오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거기 민수기 30장까지가 이와 같이 자손을 만드는 언약을 갖다가 성취하시고 그 다음 민수기 31장서부터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오른쪽 땅을 주시죠.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그 땅을 주시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므낫세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것에다가 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가 쓰면 땅 정복이죠. 땅 정복 후에 또 있잖아요. 사사기가 시작되죠.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31장서부터 여호수아서 사사기까지 무슨 내용이죠? 땅 언약, 땅을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땅이 있었을까요? 단지 그냥 말씀 믿고 갔는데 그 얘기하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 말씀들 하나님께서는 그 땅 언약을 갖다가 성취하시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갖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주시죠.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그렇죠? 이스라엘 주십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거기 사사기 가서 보시면 문제가 뭐였죠? 통치가 있어야 되는데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6기서부터 마지막 에스더까지 역사서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누굴 주십니까요? 다윗. 그래서 통치 언약을 이루시죠. 왕. 열왕들이 있잖아요. 태어나게 되죠. 열왕들이 태어나잖아요. 쭉.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진정한 왕들이 태어나게 되잖아요.
여러분께 이렇게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여러분 갖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복을 주시고, 이 말씀하신 부분, 그것이 믿음의 조상에게 이어서 똑같이 저는 말씀하시고 복을 주시고, 거기서 갖다가 역사 속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자손과 땅과 통천에 갖다가 성찰심으로 하나님의 사심을 갖다가 나타내시죠. 눈에 보이도록 있잖아요. 이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구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누가 오셨죠? 역사 속에서 보이시면서 그 실체이신 이 모든 말씀에서 성취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죠. 임마누엘.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갖다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역사 속에 이루신 그분께서 실제 육신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무엇입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분이 함께 하시고 또 있잖아요.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해서 원래 계셨던 곳으로 올라가셨죠. 그러면서 약속하신 누가 오십니까요? 성령 하나님. 이 땅에 뭐가 세워지죠?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교회도 여러분 생각하실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세 가지의 요소.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모으시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있잖아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하나님의 장소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이건 직장이건 어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죠. 통치가 있는 거 있잖아요. 이 모든 개념 속에서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죠.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 도래하죠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이 땅은 없어집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임하죠. 실질적으로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이 계셔서 영원토록 통치하시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뜻에서 여러분의 성경 이렇게 보실 때 구약이 있습니다.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서부터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뜻을 이루어 가시죠. 하나님 뜻은 일정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 다음에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신 동안에 제자들에게 무슨 얘기합니까?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르 갔다가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의 비전이죠.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집니다. 교회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파죠.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복잡한 게 아닙니다. 알면 알수록 성경 여러분 단순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진짜 알면 알수록 단순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전체를 갖다가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여러분 성경 있잖아요. 이런 뜻을 갖다 펼쳐 보이신 거, 바로 성경. 이 성경의 중심에 누가 계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 관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썼던 에덴 동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있잖아요. 얼마나 복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희열과 감사함이 있습니까? 축복됨이 있습니까?
근데 뭐가 들어오게 되죠? 죄. 이 복락원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신락원이 되죠. 신락원. 책도 있죠, 여러분. 신락원. 읽어보시기 바라는데요. 그래서 이 복을 다 잃어버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지잖아요. 죄가 들어옵니다. 누구로 인해서 죄가 들어올까요? 죄의 원인이 하나님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속에 무엇을 두셨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죠. 이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것을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이 되죠?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 이 질서,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있잖아요. 피조물. 피조물이면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그것을 갖다가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다스림을 주신 이 복, 청지유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 질서를 누리며 사는 것이 정말 복임을 그들은 알고서 살았는데 죄가 들어오죠. 죄. 누구로 인해서 죄가 들어옵니까? 인류의 시조,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아담. 죄가 들어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뭐가 들어오죠? 사망이 들어오죠. 죄와 사망. 죄와 사망. 여러분, 이게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끝까지 복주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을 누리며 살라고 항상 이것을 볼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끝까지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가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이 선악과는 우리 갖다가 인격적으로 대하는 하나님의 은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우리 또한 지정의를 갖고 있어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감정을 느끼면서 의지를 갖고 뜻한 바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갖다 주셨잖아요. 지정의. 이 선악과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갖다가 로봇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갖다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이 바로 선악과였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인격적으로 대하셨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 선악과를 볼 때마다 너와 나 사이에 있는 이 관계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 여러분 인간입니다. 불행이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 되는 것. 사탄이 와서 유혹하죠. 저거 왜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지 알아? 저거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항상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릴 때 의심을 갖고 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실 줄 알아? 하나님처럼 될까 봐. 인간이 왜 따먹었을까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자기가 기준이 되려고.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것을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지게 되고 이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죠. 다윗이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죄악 중에 내가 출생하였으며, 죄악 중에 내가 출생하였으며.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원죄가 있습니다. 근본 있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본질상 이 죄성을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본질상 자기의 뜻대로 살아요. 자기 욕심껏 살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가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주님의 이 복됨을, 주님의 통치를 이 죄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렸죠. 신락원.
그래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것을 미리 다 아셨죠. 창세 전서부터.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것을 미리 아시고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방편을 갖다가 준비해 두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격적으로 대하며 자유를 줬지만은 아담이 그 언약을 깨트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죠. 여자의 후손을. 여자의 후손. 여러분, 약속이란 것은 어느 한순간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먼저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약속이 되는 거죠. 여러분, 친구랑 누구 약속할 때도 먼저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잖아요. 몇 시에 만났으면 좋겠다. 먼저 이러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전화를 걸어서 몇 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렇게 준비됨이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길을 갖다가 약속하시죠. 창세기 3장 15절 은혜의 언약,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 이사야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더욱더 밝혀주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갖다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4절 가서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것은, 또한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속량하기 위함이고 또 우리 갖다가 아들의 명분을 갖다가 얻게 함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죄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렸던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누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서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죄 때문에 사망 가운데 거합니다. 죽음이란 것은 하나님과 단절, 통치가 여러분 사라짐, 그 죽음입니다. 육신이 이렇게 걸어다니고 있는 게 있잖아요. 죽은 거예요. 결국 죽을 거고 영원히 죽을 거니까.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얘기를 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들어와서 육신적으로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이 앞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죽으면서 왜 죽는지는 몰라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죄 때문에 죽습니다. 이 땅에서 왜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정말 살아가면서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면서 당해요. 왜 우리가 왜 고통을 당하죠? 왜 내 뜻대로 안 되죠?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가 왜 마지막 녀석에 달려가고 있죠?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이 이 땅에 살다가 모든 것이 육체가 후퇴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죽어가게 될까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저것 안 보이죠. 끝. 근데 우리는 동물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숨결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죠. 여러분. 영혼이 있죠.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죽음이 있잖아요.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눈에 보이도록 그들의 입장에 복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갖다 보여주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로 말미암아서 이제 복이 뭐죠? 신령한 복, 영원한 복,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이 복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한 찬양을 하죠. 찬송하려도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잃어버렸던 모든 것 갖다가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모든 불행을 갖다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시고, 그분께서는 다시 부활하셔서 사망의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시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이 진정한 복을 주신 분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은 이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복을 받은 자들. 이 복을 아시길 바래요. 근데 이 땅에 살아가는 데는 왜 자꾸만 세상과 비교하면서 있잖아요. 비교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답게 왜 살지 못하십니까? 부유한 인생을 사셔야죠. 있잖아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서 항상 여유를 가지고서 조바심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늘 담대하게 살아가는 삶. 왜냐하면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삶. 얼마나 복된지 있잖아요. 오늘 이 복음이 완성되고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외치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회개는 원위치로 돌아오는 겁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 회개. 예수를 믿을 때만이 나의 주인됨과 나의 왕됨과 나의 기준됨마다 다 내려놓게 되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믿게 되죠. 그래서 인생 속에서 진정한 통치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죠.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말씀했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복을 갖다 누리는 것, 하나님의 나라. 그 때문에 임마누엘보다도 복됨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보다도 복됨 없습니다. 진정 여러분 행복하게 원하십니까요? 세상에서 찾지 마시고 이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인간의 인간됨과 함께 창조하신 이 세상의 원리를 아시면서 여러분의 진정한 이 행복을 찾기를 바라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합니다. 먼저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 이 복을 갖다 전하는 자리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닙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그래가지고 회개 합당한 삶을 일을 하면서 이 땅을 살라고요. 이 복음을 갖다가 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즉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받아들인 자. 또 한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즉 자기의 노력과 공로로 의를 삼는 자. 두 부류 밖에는 인간을 분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인간들은 다 많은 기준과 조건을 갖고서 사람을 다 분류하죠. A, B, C, D 쭉 해서 분류해서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사귀고 이 사람은 사귀지 말고 저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잖아요. 다 분류 가운데 있잖아요. 내게 유익되면 사귀고 유익이 안 되면 있잖아요. 하나님께는 그러한 기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땐 두 부류 인간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와 예수 밖에 있는 자. 구원받은 죄인과 구원받지 못한 죄인. 두 부류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감이 있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거듭남이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은 내 안에서 나오는 의가 아니라 밖으로부터 내게 주어진 의죠. 내가 깨달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약속이신 그분,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분께서 이루신 진정한 구원, 그 완성, 십자가의 주심과 부활이죠. 다 이루었다. 밖으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죽은 영혼을 갖다가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안 계시고 그분이 나의 죽은 영혼을 갖다가 살릴 때만이 내가 여러분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죽은 영혼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나를 살릴 때만이, 내 영혼을 살릴 때만이 내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 때 이 썩을 몸, 죽은 이 몸도 마지막 때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다음에 우리가 찬송가 310장을 부릅니다. 거기 보면은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예수 믿게 하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이처럼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의인 예수를 쓰였다가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것이 없어요. 우리 한국되면 찾아봅니다.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우리가 251페이지입니다.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예수를 따라 영접하셨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구원이 있다가 뗐다 붙였다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갖다 사랑했으면 영원토록 사랑하는 분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행위가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에 좀 합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면서 사랑하시고, 우리가 좀 뜻에 합당해서 부합돼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면서 사랑하시고, 이 사랑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영원토록 책임지는 사랑으로 우리 갖다 사랑하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한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가? 이 한 가지만 여러분 확증하게 되면은 어느 것도 염려할 것이 없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니까.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 나라, 영원한 하나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에게는 죄성, 이 본성이 있어서 늘 싸우죠. 내 안에서 있잖아요. 성령의 법과 이 육신의 법이 늘 싸우죠. 원래 나의 본성은 이러한 존재였는데 성령이 내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다른 두 법이 항상 내 안에서 싸우죠, 여러분. 갈등이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점점점 하나님 때 순종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라 영접할 때 칭의라고 하죠. 칭의.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모든 죄에 대한 책임, 그 죄책으로부터 있잖아요. 구원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칭의, 의롭 땅을 받는 것. 모든 죄 있잖아요. 예수 안에서 다 모든 죄 있잖아요. 씻음받은 자들입니다. 앞으로 짓게 될 죄까지 다 씻음받은 사람들. 그것이 칭의라는 것입니다. 죄책으로부터의 자유, 이게 구원입니다. 이러한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고 항상 불완전해서 또 연약한 자리에 빠지게 되고 넘어지고 이런 경험을 하면서 여러분 점점점 성장하게 되죠. 이 성화의 삶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고자 우리 힘쓰셔야 됩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는 경험을 하게 되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류의 시조는 이게 죄라는 것은 인식은 했지만은 죄를 갖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없었죠. 하지만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님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을 의지하며 살라는 이 말씀하는 겁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죠.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있잖아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질질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이게 점점점 세워져 가면서 있잖아요. 버릴 것은 버리며 떠날 자리 떠날 줄 알고 끊을 것을 끊을 줄 아는 그런 자리로 점점 나아가게 되죠. 나의 힘과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끊어주십니다. 어느 날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없어져요.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두 세상을 견제하면서 삽니다. 마지막 때에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여러분 주어진 인생을 살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70년짜리 인생이든지 100년짜리 인생이든지 30년짜리 인생이든지 주어진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이런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 살든지 간에 그 기간 안에서 내용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갖다 구원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맛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답게 사람답게 이 땅을 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구원을 맛보면서 이 땅에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땅의 삶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면서 이 땅에 사십시오. 복되게 여러분 사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를 통해서 내가 복의 통로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청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이 땅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음으로 세상에 유익되는 그런 인생들을 사십시오. 내가 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축복의 통로 이 땅을 사십시오. 그러다가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 갖다가 부르실 것입니다. 모두에게 그날이 있습니다. 이 땅의 마지막 종말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 우리가 다 부르실 때,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여러분 외치는 말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한 군데만 찾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만 한 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모두가 이 승자의 외침이 있길 바라요. 저도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은 어디서 어떻게 부름할지 모르지만 마지막 순간에 자녀와 함께하고 사랑의 이들과 함께하는 순간이 된다면은 저는 바울처럼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너희들도 나를 이어서 이 길을 갖다가 걷기 원한다. 천국에서 우리 같이 보자. 다시 보자. 영원한 그날에서 함께하자. 내게 이러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면은 그때 저는 이 말씀 잊지 않고 자녀들과 마지막 나누면서 주님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누구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모두를, 우리 교회를 주와 주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할 뿐입니다. 여러분 항상 예수를 갖다가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러한 확증인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 갖다가 인생 중에 주님이 주의 이 말씀이 여러분 다 견고하게 세우심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감으로 자라는 것만큼 많은 것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자라는 것만큼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주 안에서 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